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 제목은 셈의 하나님 야벳의 복입니다. 셈의 하나님 야벳의 복.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혈통지간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불리시는 걸 기뻐하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에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아들 때에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노아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노아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셈에게 이런 복을 줍니다. 셈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불리는 것입니다. 셈의 하나님은 셈과 함께한 야벳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셈의 하나님이시면서 야벳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얼마나 큰 복인가요? 그런데 그 복은 셈이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고 수치를 가려준 데서 왔습니다. 그 까닭에 노아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셈과 함께한 야벳에게도 셈의 장막에 거하는 복을 줍니다. 이 시간 셈의 하나님 야벳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불린다면 놀라운 복을 받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는 그런 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홍수 후에 무지개 언약도 받으면서 평안하고 안심이 된 노아는 홍수 이전에 해오던 것처럼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가 잘되고 마음껏 행복해진 그는 자신이 농사지은 포도로 자주 포도주를 담가서 마시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이 만든 포도주에 대치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취해도 나체로 쉽게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술을 너무나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몸에서 열이 나고 너무 더워서 잠결에 옷을 다 벗고 잤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주는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마시고 취하여 범죄의 무방비로 노출되게 만든 술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을 범죄로 이끌어 홍수로 멸망당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노아는 자신이 만든 술을 마시는데 주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즐거움에 잠시 취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다윗이 평안할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한 것처럼 그도 평안하고 걱정이 없으니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고 취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 불린 노아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만 술을 지나치게 마심으로 추태를 보인 것입니다. 누군가 벌거벗은 노아의 모습을 보았다면 깜짝 놀랐겠죠. 이것은 그도 인간의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누구나 노아와 같은 크고 작은 실수나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수치스러운 실수를 함의 아들 가나안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은 이것을 보고 아버지 함에게 할아버지 흉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함은 평소 하나님을 잘 믿고 삶을 잘 사는 아버지가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궁금해서인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함에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실수를 조롱거리 삼았습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무슨 즐거운 일을 본 듯이 형제들 앞에서 아버지의 실수를 조롱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종교인이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를 긍휼히 여김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죠. 함과 달리 셈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아의 실수를 전해 듣고 아버지가 수치를 더는 당하지 않도록 가려주려 했습니다.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은 동생 야벳과 함께 자신들의 옷 중에서 가장 커다란 옷을 취하여 뒷걸음질로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수치를 가렸습니다. 셈의 행동을 보면 마음이 참 따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셈은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고 허물을 가려준 것입니다. 셈의 동생 야벳도 형을 따라서 아버지의 수치를 함께 가려줍니다. 비록 그가 셈 같은 믿음은 아닐지라도 믿음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야벳에게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압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믿음은 신뢰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종교생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셈, 야벳, 함 다 그걸 했죠. 하지만 믿음은 각자 다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노아는 잠을 깬 후에 벌거벗은 사실과 셈과 야벳이 옷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려준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에게 무슨 재미있는 것이라도 본 것처럼 함이 말하고 행동한 것과 이것을 전해준 가나안의 태도도 듣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모두 알고 노아는 먼저 그의 아들 함에게 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셈과 야벳에게 알게 한 손자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노아는 술이 깬 후 아들들의 행위에 따라 복과 저주를 선언합니다. 24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노아는 셈과 야벳 그리고 함과 가나안의 행동에 따라 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당시 족장은 자식들에게 복과 저주를 줄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녀의 생사 여탈권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노아는 믿음의 장자였습니다. 그런 노아인지라 그의 믿음과 말대로 셈과 야벳 그리고 함과 가나안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셈은 이름 뜻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름 있고 유명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셈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걸 기뻐하십니다. 6절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는 셈족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도 셈족의 후손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이렇게 셈에게 최고의 복을 준 것으로 보아 셈이 제일 먼저 노아의 수치를 가려주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가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건 가장 커다란 복이죠. 모두의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셈과 함께한 야벳도 복을 받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야벳은 하나님이 넓게 하신다의 이름 뜻을 가졌습니다. 형 셈과 함께 자신의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가려주었어요. 이 일로 노아는 야벳도 축복하였습니다. 그는 장자인 셈의 장막에 거합니다. 셈이 받는 복을 나누어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이름처럼 창대한 복을 주십니다. 이와 달리 전혀 긍휼과 사랑이 없는 함과 가나안은 저주를 받습니다. 25절입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의 둘째 아들로 추정되는 함은 이름의 뜻이 검다, 뜨겁다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지 않고 흉을 보았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으로 자신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또한 아들이 벌을 받는 건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함의 후손들은 참 많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종들의 종이 됩니다. 가나안 7족속은 후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가나안이 함에게 알리고 함이 형제에게 떠벌린 죄가 저주로 온 것입니다. 고대사회에서 가장의 지위는 중요하고 절대적입니다. 왕과 같은 권력입니다. 그런 가장인 아버지의 수치를 떠들고 조롱한 건 옳지 않고 비난받을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함과 가나안은 허물을 가려주지 않고 수치를 공포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함도 아들로 인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한편 셈은 자신의 주도로 야벳과 함께 아버지의 장막에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는 셈과 야벳의 행위는 사람의 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는 사람은 남의 허물과 수치를 재미거리나 조롱거리 삼지 않습니다. 그의 허물과 잘못을 가려주고 긍휼히 여기는 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되시는 복을 셈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야벳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셈과 함께하여서 복을 받습니다.
그는 셈의 장막에 거하여 셈이 없는 복을 함께 나누어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셈과 함께하는 복을 야벳이 받은 것입니다. 물론 셈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불린다는 게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셈과 함께하는 것도 복이죠. 누군가의 스승이나 선생님, 누군가의 아버지라 불릴 때 어떤 이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은 그 제자나 자녀로 인해서 자신에게 영광과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걸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 믿음의 모범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아들 셈에게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복을 준 것도 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멸망하고 이제 다시 시작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셈의 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셈의 하나님이 되시는 건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셈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셈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만약 이 복이 가장 큰 게 아니었다면 굳이 노아는 셈을 앞세우지 않았겠지요. 누군가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게 가장 큰 복이라 셈에게 이것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불린다면 참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걸 기뻐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크고 많고 화려한 걸 가지는 걸 바랍니다. 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에 환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셈의 복보다 낮은 야벳의 복입니다. 물론 야벳도 셈과 함께하여서 셈의 장막에 함께 거하는 기쁨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장막의 주인은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야벳의 장막이 아니라 셈의 장막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창대한 복을 받은 야벳보다 셈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리는 복이 훨씬 크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돈을 많이 버는 복보다 그것도 복이라고 쳐주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노아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벳이 받은 복은 요셉이 받은 복과 같은 세상 복입니다. 사람들은 그 야벳이 받은 복이 무슨 다른 복인 줄 압니다. 하지만 요셉이 받은 복입니다. 물론 야벳도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행위가 이것을 보여주고 증명합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야벳이 셈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그의 속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 까닭에 야벳은 셈이 받은 복보다는 떨어지지만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에서 중요시해야 할 복은 셈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복임을 생각하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면 이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복보다는 소위 야벳의 복을 바랍니다. 이 복은 미안하지만 한 단계 낮은 세상 복입니다. 역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으로 불리는 걸 기뻐하시는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후에 야벳의 복을 받는 건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셈의 복 없이 야벳의 복만 받는다면 무언가 부족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으로 삼으십니다. 이것은 셈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복보다 더한 복이지요. 하나님은 이제 나와 너의 아버지십니다. 또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받은 복은 셈이 받은 복보다 매우 훨씬 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의 하나님보다 누구의 아버지가 더욱 가깝고 친근하고 백도 더 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이 복을 싫어하고 야벳의 복 혹은 요셉의 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셈에게 오십니다. 야벳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왕권을 주십니다. 요셉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 것만 찾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무엇이 더 큰 복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무언가를 더 얻고 더 받는 복은 단계가 떨어지는 복이 확실합니다.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더 받고 더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복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과 아버지로 부르시는 걸 가장 기뻐하십시오. 이보다 더한 복은 없습니다. 이 복은 노아나 셈이 준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꺼이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셈이 받은 복보다 더한 복을 이미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벳의 복을 주시면 좋습니다.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셈의 복보다 더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들립니까? 그렇다면 아직 자신의 믿음을 어떤 단계에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걸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셈의 복, 유다의 복과 함께 야벳의 복, 요셉의 복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셈의 복과 유다의 복을 넘어서 야벳의 복과 요셉의 복이 더 나을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우선인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복, 야벳과 요셉의 복도 좋지만 더욱 셈의 복과 유다의 복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이런 복, 그리고 이보다 더한 복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걸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들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셈의 하나님 야벳의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셈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복보다 야벳이 받은 복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 불려봐야 나한테 뭔가 이득이 떨어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무지한 것이죠. 왜 노아가 셈에게 셈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복을 주셨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도 셈은 가난하고 힘들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풍성함보다 셈의 하나님이라 불린 복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셈의 하나님이 큰 복입니까? 셈의 아버지가 큰 복입니까? 당연히 셈의 아버지가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을, 셈도 못 받은 복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이 얼마나 뜻깊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미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걸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에 별로 관심 없고 그저 이 땅에서 돈만을 바라고 더 많은 돈을 얻길 바라고 그것이 돈 많이 하나님이 주시면 복을 받았다고 하고 돈 조금 주시면 복을 못 받았다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가르친 적이 없는 것을 누가 가르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셈의 하나님 야벳의 복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 감사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